하나님은 성탄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탄은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이죠. 가족 간에 또 친지들 간에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계절입니다. 모든 선물은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선물 속에는 선물을 준비한 분의 사랑과 정성, 또 깊은 사려 있는 배려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한 장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카드 속에 담긴 사랑도 깊죠. 카드를 구입하거나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성탄 인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우표를 붙이고 또 그것을 우송하는 모든 과정 속에는 깊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선물도 작은 것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선물을 주신 분의 사랑과 정성이 그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물을 받아보시는지요? 그리고 어떤 선물이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었는지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선물인지요? 그리고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선물이신지요? 오늘 가장 소중한 선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선물과 함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물 속에 담긴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선물 속에는 선물을 주신 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탄의 선물,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성탄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한다는 것은 주기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상호간에 서로 사랑을 나눈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죠? 이처럼이라고 그러는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번엔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대상을 향해서 희생했느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있다면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왜 고귀하죠? 엄마의 사랑은 희생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도 아쉬워하는 사랑, 그게 엄마의 사랑이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말했던 리브가처럼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죠. 그러나 엄마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거 뭐냐면 엄마의 사랑은 본인이 낳은 자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은 고귀하지만
그것은 본인이 잉태하고 낳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숭고하지만 그 대상의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말에 하면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꺼리끼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헬라에 보면 스캔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스캔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기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실 때가 언제죠? 우리가 굉장히 성숙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고 완벽해서 사랑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시제, 때를 생각하면 눈물겹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꽤 괜찮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확증이란 말이 영어에 보면 demonstrate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를 믿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그럴 때 사랑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숭고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숭고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극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죠.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냐겠느냐. 자기 아들, 자기 딸을 내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차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먼저 이해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줘도 우리 자녀를 줄 수가 없죠. 그만큼 자녀를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아주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한번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 대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십시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만약에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때론 서서히 때론 급진적으로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집중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사랑을 부어주면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경험하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에 스며들어서
서서히 서서히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수님이시죠.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지 그 선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선물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또 때로 선물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선물을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 안에 어떤 선물이 담겨 있는가를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전혀 자기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도 얼마나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은혜라는 단어가 놀라워요. 호의라는 단어죠. favor라는 단어죠. 또 이 단어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사서 선물을 받는 것도 아니죠. 선물을 주는 분이 그냥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카리스라는 단어 속에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요.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이 카리스라는 단어 속에 감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는 그 단어 속에 이 카리스라는 단어 안에 감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진리죠. 이 진리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법이에요. 법은 주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서 아주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감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검사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죄를 참수하고요. 고발하죠.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의 죄를 덮어줘요. 허물을 덮어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죠. 이게 은혜죠. 진리는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진실입니다. 뭐가 진실일까요? 우리는 거짓 자아 속에 살고 있어요. 거짓 자아는 세상에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돼. 그래야지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은 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거짓 자아 형상입니다. 그러나 참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원복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며 이것이 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죠. 평가할 때 학력이나 재산의 유무나 아니면 얼굴의 모양이나 꼴이나 또는 성공이나 실패나 이런 걸로 잘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원한 것,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잠재력을 말살시킵니다. 죄와 같이 그러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있었죠. 네,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그 원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서 3절을 보시면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정보나 지식은 우리가 습득할 수 있지만 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먹구름이 꽉 꼈어요. 먹구름. 이건 정보예요. 자, 먹구름이 끼면 그날 비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건 지식이죠. 그 지식은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는 뭘까요? 이제 비가 올 걸 알고 우산을 가지고 나가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죠. 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가? 왜 제가 책을 읽으라고 강조하냐면 이 지식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요. 지혜란, 잘 들으세요. 지혜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때문에 이 지식이 없이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이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우셨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인생으로 말하면 인생의 지혜를, 모든 지혜를 가진 박사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로워지셨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 산다면, 정말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사업과 직장과 관계에 있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만약에 존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고,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고, 이해받고 싶다면 이해하고, 용서받고 싶다면 용서하고, 격려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다면 먼저 그래 하라는 거죠. 이거 황금률이죠. 골든룰이라고 그래요. 네, 전 늘 생각합니다. 성도는 어떤 교회를 기대하는가? 또는 어떤 목사를 기대하는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기대하는가? 또는 목회자라면 어떤 성도를 기대할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에 실패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원리를 하나 배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는 거죠. 이게 엑스트라 마일 프린시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놀라운 지혜가 있고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 안에 영생이 담겨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영생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영생에는 뭘 의미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DNA를 받게 됩니다. DNA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가장 중요한 길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태어나면 부모의 DNA를 따라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기질과 성향과 그런 DNA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뜻입니다. 영생은 풍성한 생명이고 사랑의 생명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선물인데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또한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로마서 3장 22절에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너무 감사해요. 세상은 우리를 차별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차별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값없이,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예수님 같은 분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선물이죠. 믿어진다는 게 축복이죠. 16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심판을 받죠. 요한복음 3장 18절도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으면 본인이 지은 죄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심판과 정죄와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고 그냥 믿는 게 아니죠.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 대신에 축복을, 죽음 대신에 생명을,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의 진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평생 배워가야죠.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받기만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좋은 약을 만나서 고침받았다면 혼자만 그 약을 알면 안 되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생을 얻게 됐고 그리고 영벌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정이 화목이 되고 그리고 성도 간에도 화목이 되어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탄의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받은 모든 소중한 건 선물이죠. 태양, 그리고 달, 별, 비, 물, 공기, 이 산천초목이 다 선물이죠. 선물. 모든 게 선물이죠. 보면요. 가장 소중한 건 다 그냥 기프트로 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신 이 생명도 선물이잖아요. 인생을 내가 노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선물이 주어진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사랑을 베풀었던 거예요. 돌봐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기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든 것입니다.
성탄은 선물의 계절이죠. 우리 이미 좋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죠. 예수님. 이 복음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